여인이 잉태 이후 정상적 분만을 시도하려면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10개월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인고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10개월에 관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순산하지 못한다면 그 인고의 시간과 잉태의 기쁨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또 그 비전을 위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지내왔다 할지라도 순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소명을 받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후사에 대한 언약을 받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하신 후사, 어느 시기에 출생할 것인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시하신 후사에 대한 언약을 받은 이후 25년이 지난 100세 때 또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11년이 지난 86세 때 하갈의 태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통로에 이에 대한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는 분란이 잦아들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퇴출시키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전, 그 촉발점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조급함이 가정과 지구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하신 축복, 후사는 축복이죠.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명확한 시기와 통로를 알지 못함으로써 가정의 화근이요 지구촌의 화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개인이 받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어느 시기에 성취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취할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전체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구를 대변한 이스마엘을 출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인 이삭을 출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대변한 이스마엘을 출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하신 언약의 비전인 이삭을 출산하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후 25년 지난 100세 때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얻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을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가족과 지구촌에 화근을 조성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때가 어느 때일까? 시간과 관련해 말씀드린다면 가시적 세계에서는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또한 오중과 오후 24시 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죠. 어느 시기, 오전, 오후.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영적인 세계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 세계 시간관념으로는
그때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 가시적 세계 시계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때를 알 수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 그 기한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겁니다. 첫째로는 영적 어둠이 밀려올 때입니다. 우리는 먹구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털 같은, 솜털 같은 그런 흰 구름을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먹구름은 마냥 기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구름 안에는 생육을 보장하는 비가 있고 결실에 이르게 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세상사 허물을 덮어주는 흰 눈이 있고 눈시울을 닦아주는 바람이 있습니다. 먹구름 안에 양심을 일깨우는 천둥이 있고 어둠을 밝히는 번개가 있습니다. 먹구름 안에는 세상의 모든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는 자기장이 있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먹구름 안에는 인류의 흥망성쇠를 교훈하는 달이 있고 무더위를 가려주는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구름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주는 유익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역시 먹구름을 가까이 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먹구름을 기피할까요? 먹구름이 주는 유익을 한 번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어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악한 영들의 활동 무대, 악한 영들이 운집하고 있는 그런 집합체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둠을 고난, 시련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 위정자 아래서의 폭정을 일삼는 그 위정자 아래서의 그 고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 어둠은 무엇일까?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열정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둠은 새 시대의 돌에 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버전을 해석한다면 가장 견디기 힘든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 그러한 때를 어둠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숨도 쉬기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하느냐?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가장 짙은 어둠의 때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을 받고 11년 그것이 아브라함의 한계였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 25년 갔더라면 가정에 분란도 없을 것이고 지구촌에 화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8분 응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생에 가장 힘든 고비, 차라리 삶을 마감했으면 좋을 그 강력한 내외적 압력을 받을 때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병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진통이 밀려올 때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래를 좋아하지만 고진도 싫어해요.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좋아하면서 상술들을 환영하면서 그 부활의 동력이 되는 십자가는 기피하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을 소망한다면 그 부활에 근간된 십자가도 환영하고 그 십자가에 참여해야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생명 얻음을 인하여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통을 겪을 때 있습니다. 내적인 압력, 외적인 압력, 환경적 압력, 환경적 고통,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강력한 진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추스르기 힘들어요. 그러한 때 어떻게 응감생신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하기, 그건 우리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힘을 주시는 것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하게 도우신다는 것이. 여인하면 누구든지 분만 과정이 가까이 오면 두려워하죠. 분만의 고통을 아니까. 그런데 그 분만을 인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잉태한 아이를 순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산하고 나면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분만 과정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진통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진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자신도 추스르기 힘든데 하나님 비전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비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가시적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가시적 세계를 초월하 영적 세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야만 진통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죠. 만약 그 진통을 경험하지 극복하지 못했다면 여기 앉아있지 못하죠. 이제 우리는 존재를 위한 진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진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삶은 좋은 날이 오겠지. 진통을 감내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진정 영의 사람은 진통을 감내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감당하고 죽어야겠다. 혹 그때가 지음이 아닌가 살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강력한 진통이 올 때, 그때 여인이 분만을 통하여 생명을 얻듯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통이 올 때마다 이때가 아닌가, 어떤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해석할 때,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진통을 하나님의 비전 해석하는 데 극복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엘은 야곱이 7년 동안 수일같이 수고하여 얻은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제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2지파가 기초예요. 그 12지파의 베냐민 지파를 구성하기 위해서 라헬은 자기의 진통을 감수했고 죽음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해산되기 위해서 진통뿐만 아니라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파트너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새벽이 도래할 시점입니다. 가시적 세계에서의 새벽은 밤새 움츠렸던 마음이 깨어날 때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서는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성격상 부지런함도 있겠지만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새벽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파루시아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돌아와서 결산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주고 가서 왕위를 받아와서 결산하고, 파루시아는 결산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루시아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감당해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문화 받았던 종도 10꿀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란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살아보나? 그 신호도 필요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허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파루시아가 이 파루시아 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새벽기도 마치고 모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선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그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배에 올라 타요. 어디 가는데요? 바지락 캐러 갑니다. 아니 바지락을 왜 이 갯벌에서 안 하고 배를 타고 갑니까? 그냥 따라가십시다. 근데 저 혼자 양복 입으니까 그 어민들이 저 군청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깍듯이 하는 거예요. 한참 배를 타고 한 30분 갔어. 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뭐 하시는 거죠?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바닷물이 다 밀려가고 그 다음 배가 내려앉았어요. 그걸 바다에 들어놨는데 거기서 바지락을 캐는 거예요. 그런 경험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할당량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호미도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 바닥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이제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음량 다한 사람은 배전을 싣고 배에 누워서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음량을 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물에 오는데 정벙정벙하면서 바지락을 키우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고 내 모든 맡긴 삶을 감당하고 이 벤치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바닷물 첨벙첨벙하면서 하루를 들여서 고통 겪는 그 어민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참 부끄러웠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파루시아를 임박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는 실제 코로나 맞아요. 어차피 핑계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핑계대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해 이 파루시아의 기한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 모두 코로나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테마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파루시아 임박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 받은 비전, 직책, 책임, 역할, 달란트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지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파루시아 때문에 힘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받은 비전을 갑절로 남겨야 할 그런 시점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만사가 기한이 범사가 이룰 때가 있겠죠.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믿습니다. 평안할 때에 해서는 여인에게 고통이 많듯이 하루아침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과는 어둠이 있죠. 그런 코로나에 대한 영적 진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움츠리지 못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상실하고 있는 것은 뭐냐? 파루시아가 임박했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한다면 영적 어둠, 영적 진통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아랑곳하지 않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오직 바로 시야가 임하겠음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어둠이 있고 진통이 있습니다. 이것들에서 더 이상 우리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감당해내는 복된 기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